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배움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살아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심령 골슬 쪼개어 남는 능력의 말씀으로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복음과 재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과 재림 신앙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재림 신앙에는 시한부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시한부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또 막연한 재림 신앙, 언제 오시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한부 재림 신앙과 막연한 재림 신앙은 성경적인 재림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 재림신앙은 넓게 여서 경성하여 넓게 경성하여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이 성경적 재림신앙입니다. 복음과 재림신앙. 이 복음은 복된 소리죠. 복된 신앙. 굿뉴스입니다. 동서남북 전세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또 40일의 승천하심,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인데 모두가 다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 때문에 오시지 않은 게 죄의 문제 해결하시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려주셔서 영원한 대장 되시려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끝날에 다시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실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 이루어지고 뭐만 남았다? 재림만 남았다. 재림만. 우리는 복음과 재림 신앙은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한쪽만 뚝 떼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과 재림 신앙은 이렇게 떼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재림신앙의 확실성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실 세상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공교한 교리나 사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근거 본다면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지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함께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들이 통곡하며
애고가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적같이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장 9절 11절 말씀 보면은 긴 옷 입은 두 청년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천사들이요. 저에게 떼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천사들이 증언해 주시고 말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형을 본 자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말씀은 인간이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믿어 있어. 또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28절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면 실패의 원인입니다. 모든 인생에 그래요. 네. 우리 사회 정보는 정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대선 들어가면 온다고 죠. 대선 때 되면 점장이 집, 무당집, 역술인 집 찾아가지고 운세, 관상, 사주, 팔자, 이사, 관운이 있냐 뭐냐. 한 해 매출이요. 점쟁이들이 3조 원에 이제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주, 팔자, 이사, 날짜 언제 가냐, 언제 살이 안 끼냐, 또 관상, 궁합, 점쟁이집, 무당집, 역술집 아주 찾아갑니다. 제가 보인대에 생각했던 권사님은 큰딸을 싣고 갈 때에 점쟁이한테 가서 돈 벌어 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짐자전거입니다. 시골에서 태고 그 누나죠. 2살 많은 누나인데 태고 그 점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점쟁이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갔다 그냥 왔어요. 어머니는 권사님, 아버지는 장로님이었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른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역술인 누가 다 소용없습니다. 헛소리예요 한마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말입니다. 성경은요. 골로새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철학, 필로소피아, 사랑하다의 필레오와 소피아, 지혜의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아예요. 즉 지혜를 사랑하여 만든 세계적인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오죠. 그노시스.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인데요. 이 초보, 걸음마 때는 이런 뜻입니다. 학문의 기초적인 원리, 즉 교과의 기초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골로새서 8절의 말씀 보면 사주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주 보는 헛된 것입니다. 전도 3장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다 말씀하죠. 사람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대 가불병정 무기 인비의 경신 뭐 12지간신 또 뭐 한 천신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2시간 강의를 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대니까 12개죠. 12지간신. 그래서 이걸 2시간 강의를 봅니다. 근데 맞지 않아요. 1초에 3명씩 태어난다 했어요. 전에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김영삼 대통령 때에 생년월일이 똑같은 또 다른 김영삼 씨를 는 서울역 노숙자에 생활했습니다. 생년월일 뭐 사주팔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한 사람은 서울역 노숙자였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 때 생년을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강원도인데 홍천에서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안 맞아요. 다 헛된 것입니다. 송군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주 볼 때 바람이 타고 적도를 지나갈 때 날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전날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날로 봐야 되느냐? 답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보지 말라. 헛된 것이다. 속지 말라. 이겁니다. 또 재림시기의 모호성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뭐 때를 알려올 거면 힘쓰지 말라, 애쓰지 말라. 단 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건 지구의 종말이다 뭐 이런 거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빠지지 말고 너희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잠 안 자고 이제 밤에 눈 뜨고 경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씀. 그 또 누가복음 12장 40절에는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아무도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초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이제 사두개인들 다 가득히 몰라. 알지만 그들은 다 영적에 잠들었어요. 몰랐습니다. 오시는 걸.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 때에도 생각지 않은 때에 밤에 도적같이 어느 시간에 말인지 모릅니다. 번개가 번쩍인 같이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리게는 185년인데 화이트 1855년 제세레파 니콜라스 안식교의 뮬러 여호와진 찰스 러셀 빌리 그레엄 통일교의 박동기 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그다음에 나운몽 또 다미선교회 2012년에 지구 종말 온다는 등 많은 자들이 날짜를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날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시한부 재림신앙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막연한 재림신앙 있으나마나 신앙입니다. 성경적 재림신앙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년의 하루 같은 이 말씀, 이건 세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천국 계시잖아요. 네. 세상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10월 1일, 2일, 3일 이게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천국에는 시간 흐름이 없습니다. 영원히 오늘입니다. 천국은 시간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이 물질계에만 과거가 있는 거예요. 2020년이 있고 작년이죠. 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이 물질계에만. 천국에는 언제나 영원입니다.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영원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과거도 한눈에 보시고 미래, 장래, 우리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걸 한눈에, 미래도 한눈에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고, 이 영원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한눈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감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우리는 물질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뒤 안 보입니다. 옆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앞도 멀리는 못 봐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언제 창조하셨느냐? 창조 역사 넷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 밤낮을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 봄, 여름, 가을, 계절, 그리고 일자, 1일, 2일, 3일, 연한, 1년, 3년,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 명령하였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입니다. 1년이나 3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능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야국 시간. 근데 세상이 심판받고 다 없어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면 그때 시간도 함께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시간이 없는 영계로 들어갑니다. 영계는 영원히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계신 천국은 시간의 흐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꼭 정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론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제일 먼저 신약이 발생한 학파예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부인합니다. 죽어 부인해요. 지상재림만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정설이었어요. 이레니우스, 폴리갑 등의 주도가 있고, 저스틴, 터툴리안, 파피아스, 박형룡, 박윤선 등이 지지했습니다. 세대주의 전체에서는 공중강림과 휴거를 인정합니다. 휴거를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휴거를 주장한다는 사실, 전체 휴거. 그런데 성경은 일부 휴거를 말씀하거든요. 일부 휴거.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3장 40절, 44절 두 사람이 파트 일합니다. 이래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5절, 45, 51절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충성된 종은 복을 받고 악한 종은 책임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주인이 재림할 때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5장 1절 12절 슬기로운 다 저녁 신랑이다 영접하라. 나가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 저녁은 신랑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체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딱 기름 사가지고 그때 가보니까는 문이 닫혔습니다. 버린다 말씀입니다. 슬피 울며 통곡해도 때는 늦으리요. 때는 늦으리. 이게 일부는 휴거고 일부는 버린다고 하는 거죠. 버린다고 하는데 일부 휴거를 성경은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주의자들은 전체 휴거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이 아니죠. 또 문제점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선을 주장자들은 피제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신문이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가지고 쫙 벗겨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피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감리교회 어느 학생부에서 서산인가요? 가가지고 해수장 가서 구약시대에 번제를 든다고 염소 갖다가 산염소 잡아가지고 막 껍질째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 철철 는 그것을 찍어가지고 올렸다가 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는 문제가 있죠. 피제사 아닙니다.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신문 잡아서 소 잡아 양 잡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시대 차원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오늘날 WC는 그렇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제 미신 사이비에도 이제 구원이 있고, 공산주의도 구원이 있고, 대단히 잘못된 사상들이죠. 그런 자들은 그런데 가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선천사들은 스코필드, 볼링거, 루이스 페이퍼, 이상돈, 조용기, 찰스 파인버거, 헤르만 호이트 이런 자들이 지지했습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후천연설, 이건 후천연설은 무천연설 학파에서 떨어지는 학파입니다. 약 19세기에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한 학설이에요. 주장자는 베트너, 어스틴, 노레인, 하지, 스트롱, 위필드, 기독교 재건학파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무천연설은 뭐냐?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천년왕국 시대가 없다.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말한 자들이 지지자는 뻘거, 조지신앙이죠. 그 다음에 윌리엄 핸드릭슨, 주석가죠. 개혁신학자,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내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휴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론에 대한 견해들도 있는데 환란 전 휴거론, 환란 후 휴거론, 그리고 환란 중간 휴거론. 환란 전 휴거론은 휴거 사건이 대환란 직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아빠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동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으로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출령잡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구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환란 중간 휴거로는요. 대환란 들어가면은 도피성애가 숨은 페트라 동굴 서요르단 동굴 속에다가 뭐 깡통에다가 이 말입니다. 뭐 별 가루를 만들어 tum을 만들어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다 숨겨놨다가 대환란 들어가면 그게 다 숨어가지고 3년 7년 동안 잘 먹다가 예수 믿는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참 많이 있어서요. 제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환란 중고 휴거라는요.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환란 중간에 올라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자는 기초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증거입니다. 네,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말은 두 증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지 추구하는 건 없는 거예요. 자, 환난 중간 휴거로의 안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4장 21절 이런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노아 홍수에게 못 미칩니다. 전무후무하면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고 또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숨을 곳이 없어요. 피할 것도 없고. 그래서 또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라 있어요. 온 세상에 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정도라면은 도피성 또 페트라 서유는 동굴 속에 심장을 비치하고 땅끝과 바닥끝이 맞닿는 곳에 피난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지금 제가 이런 하나님에서 목회하고 있죠. 지금 다 밝혀지겠죠. 이제 그때 몰라냈겠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그대로를 해석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주장 같은 것을 섞이면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요. 우한폐는 바이러스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휴거는 환난 중간도 아니고 환난 후도 아니고 환난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자, 그러면 왜 환난 전에 갈 수밖에 없느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친히 주님이 혼자 오시는 거예요. 친히요. 친히. 예수님 혼자 오십니다. 혼자. 어디까지?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 공중에 오시죠. 그래서 공중으로 이제 우리가 올림 받아서 거기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끌류 들거 휴거입니다. 친히 오시는 거예요. 환난 전에. 환난 마지막에 7년을 막바지에 지상재림할 때는 이제 100만 군대 함께 오시잖아요. 100만 군대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 함께 오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 이때 환난 중간이면 평안합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고통이 된 말입니다. 환난 후도 아니잖아요. 다 피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 전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환난 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은 주님이 혼자 오십니다. 공주의 강림 오시는 거예요. 친히 혼자. 네. 그래서 이 임금의 친히 왕림한다. 강림이죠. 네. 또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건 지상재림이에요. 100만 군대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거룩해진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이게 공중의 강림과 지상재림은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 공중 강림은 환난 전에 오신다. 근데 친히 혼자 오신다. 또 지상재림은 환난 후 마지막 끝무렵에 마지막 에 오시는데 100만 군대와 함께 거룩해진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오시는 게 지상재림이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휴거 성도, 주님과 함께 오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 공제. 또 주님 지상 재림 시에 흠없이 보존해서 주님 맞을 준비한 성도가 있습니다. 신령날 막바지에 말입니다. 대화를 겪으면서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게 빨아지고 정결해지고 우리 영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지상에 계신 예수님을 흠없이 흠이 없이 이제 보존해서 주님 맞을 준비한 성도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옷 입고 100만 군대를 함께 내려오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고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한 견해는요, 무휴거로는 성도의 휴거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전체 휴거로는 성도들 전체가 다 휴거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휴거로는 전체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 성도들만 이제 휴거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인간의 주장입니다. 사람의 주장의 학자들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마땅히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는요 대환란 후 4년 반 때입니다. 13장은 1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써 후 4년 반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1000년 만이고 그 나눠주는데 13장은 저기 출현했는데 이때 이제 완전 죽일 것입니다. 순교도 만들고 이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다 휴거됐으면 성도의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내가 다 휴거됐는데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엔톨레 계명과 예수 믿는 피스티스 믿음을 지키는 자라 있어요. 다 휴거되면 이런 말씀이 필요 없지요. 근데 성도들이 인내 시품을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다고 환난 중에 말입니다. 그 전체 휴거가 아니죠. 후 3년 반 때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세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면서 박해할 때에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권면을 말씀입니다. 전체 휴거가 아니죠. 또 다니엘 12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 지금 안 깨어집니다. 성도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뭐 구현 뭐 교구장 되고 초회장 되고 아니면 뭐 큰 위에 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게 하나님 성도의 권세의 권세 아닙니까? 이 권세가 깨어진다. 적그리스도 박해하는 시절 후사에 들어가면은 이 성경 못 봅니다. 찬송가 바뀝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찬송가 바뀌어요. 속죄함 속죄함 적그리스도 이름이 내 죄를 속했네. 적그리스도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는 거죠.